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인 오늘은 감사, 새로운 감사의 시작, 감사, 새로운 감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영등포 제일교회는 6월 마지막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켜가고 있죠. 보통은 교회력으로 본다면 맥추감사 주일은 7월 첫 번째 주일에 드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7월 첫째 주는 우리 교회의 창립기념주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6월 마지막 주를 맥추감사 주일로 드리고요, 7월 첫 주는 창립기념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맥추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뭘까요? 맥추감사 주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들 가운데 맥추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절기입니다. 그럼 맥추절이 뭐냐? 맥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보리의 수확을 거두고 그 이후에 미래 추수가 이제 정점에 이르게 됐을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맥추절을 우리가 교회력으로 다시 가져와서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맥추감사 주일로 지켜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러한 맥추감사 주일과 11월에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크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 맥추와 이 추수에 대한 의미가 우리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추수의 개념이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 추수라는 것이 조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치부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력 가운데 감사절을 지키는 분명한 이유가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맥추감사절기는 언제 있을까요? 1년이라는 시간을 봤을 때 딱 중앙에 위치해 있는 절기입니다. 7월 첫 번째 주 또는 우리와 같이 6월 마지막 주일에 드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맥추감사 주일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현대인들의 신앙은 이겁니다. 상반기의 시간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상반기의 시간 가운데 너무 치열하고 너무 바쁘게 지내오느라 우리가 감사를 놓치며 살 때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맥추감사 주일의 시간을 통해 다시금 감사를 기억하고 하반기를 살아감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감사 주일인 오늘 그냥 추수의 감사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라고 그냥 멀리 동떨어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상반기의 시간을 감사하고 하반기의 시간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맥추감사주일은 또 어떠한 의미가 있냐? 이 감사에 대한 회복이 바로 절기 가운데 담겨 있는 건데요, 우리가 감사라고 생각했을 때 감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감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사를 드림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지난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감사의 조건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는 미묘한 흐름이 있는데요, 감사가 익숙해지고 당연하다 보니까요,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떻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아니면 마치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느 순간 불평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였는데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감사절을 지키는 이 순간순간마다 그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였지,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었지 라는 것들을 회복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의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 가운데 잊혀졌던 감사가 기억되어지고 떠올려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본문 말씀 가운데는요, 조금 이해되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다 감사한 것이 아니라 10명 가운데 몇 명이요? 단 한 사람만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이건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익숙함에서 돌이킬 때 감사가 시작된다. 익숙함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이켰을 때 감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10명 모두가 은혜를 누렸고 기적을 체험했고 아픔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단 한 사람만이 이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놓치고서 말씀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0명 가운데 회복을 경험했지만 한 사람이 감사를 했다는 건 이 한 사람만 믿음이 있었다라는 오해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요, 이 10명 모두가 뛰어난 믿음,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0명 모두 어느 하나 누구 제외할 것 없이 10명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10명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 함께 본문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들이 믿음의 사람인가? 본문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야, 너희들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10명이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을 했습니다. 이 순종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순종은 뛰어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의 기록입니다. 왜 이것이 뛰어난 믿음이냐?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나병 환자가 몸을 보인다라는 의미는요, 몸이 나았을 때만 가능한 행동입니다. 만약 나병이 낫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요,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무방했던 당시의 유대 전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몸이 낫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다 보면 결국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자 갔던 겁니다. 순종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4절의 말씀처럼 가다가 몸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회복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간 게 아니라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갔더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몸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했던 겁니다. 결국 이 10사람 모두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두 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구원받은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초해 보면 우리 가운데 10분의 1만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회복을 더하여 주셨는데 말씀을 기초로 본다면 우리 모두가 믿음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10분의 1만 감사드리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10명 모두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왜 10명 중에 1명만 감사했던 걸까요? 그 차이는 바로 시선에 있습니다. 시선의 차이, 무엇일까요? 10명 중에 9명은 몸이 회복된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이 몸이 나아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이 회복됐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 또한 몸이 회복되어져서 가족들과 분리되었던 삶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가족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 또한 이제 몸이 회복되어져서 내가 잃어버렸던 과거의 일상을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우선되어졌던 거죠. 회복되어졌던 몸을 통해 그 시선이 누구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 제사장, 가족, 삶의 현장으로 주목되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던 이 한 사람의 시선은 자기 몸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기억했던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던 그 감사의 마음이 예수님을 주목했던 것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에 주목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럼 들여다볼까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사실 너무 쉽게 감사가 잊혀지곤 합니다. 혹시 첫 출근하셨을 때를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직장을 찾다가 첫 출근하는 그날 감사하며 기뻐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또한 처음 집을 마련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또한 처음 차량을 구매했을 때, 결혼하셨을 때는 어떠시죠? 또한 자녀를 출산했을 때, 사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왜 잊혀지는 걸까요? 그 감사의 조건들과 상황들을 주목한 나머지 감사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익숙해져 버렸고, 익숙함으로 인해 감사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조건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근본 되시고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계속되어지기 위해선 감사의 조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공급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더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익숙함은요, 우리의 영혼의 감사를 무디게 하는, 영혼을 좀먹는 그러한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익숙한 삶의 자리, 가정, 가족, 일터, 사업장 가운데 익숙함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멈춰야 합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뛰어가던 삶에서 잠시 멈추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둘러보게 될 때에 주님께로 돌이켜 감사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바쁘고 정신없지만요,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그 분주함과 바쁨과 어려움들을 멈추어 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감사의 감사가, 믿음의 믿음이 더해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다 함께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는요, 미루지 않고 표현할 때 감사가 살아난다라는 진리입니다. 미루지 않고 표현할 때 감사가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돌아온 이 한 사람은요, 감사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명 가운데 이 한 사람은요, 감사를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는요, 이 한 사람의 인생은요, 감사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요, 10명 모두에게 감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감사는 있었을 겁니다. 사실 10명 모두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10명 모두에게도 회복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주목하다 보니 감사를 미루기 시작한 겁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 몸을 보이고 가족들도 만나고 또한 일터를 회복한 이후에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감사를 미뤘을지 모릅니다. 감사가 미뤄지다 보니 감사를 놓치게 되고 결국 감사를 놓친 그 인생은 감사하지 않는 삶으로 결론 내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제사장에게 가는 것도 중요했겠죠. 가족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했겠죠. 일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했겠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우선순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생은 감사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미뤄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룬다면, 그 감사를 뒤로 미뤄둔다면 그 감사를 잃어버린 채 감사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때를 놓친 감사가 있다면 맥주 감사 주일인 오늘 다시 한번 감사를 기억하며 감사를 떠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뤄뒀던 감사가 생각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장례식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장례 현장 가운데 육신의 이별로 인하여 아파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많은 유가족들이 후회하는 안타까움을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복음을 전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살아계실 때 감사를 전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살아계실 때 사랑을 고백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라고 말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뭡니까? 미뤄뒀던 겁니다.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 언젠가는 감사하겠지, 언젠가는 사랑을 전하겠지, 언젠가는 복음을 전하는 그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미뤄두다 보니 결국은 영적인 어리석음 때문에 감사의 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날마다 주어진 기회를 통해, 그 시간을 통해, 상황을 통해 감사와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나 감사했는데, 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15절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감사하니라는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기서의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감사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감사하니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감사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 풀어본다면 받은 은혜를 그대로 되돌려 드린다, 받은 은혜를 그대로 되돌려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단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삶으로 감사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품었던 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드렸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허락되어졌다면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감사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감사, 우리는요, 예배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이 현장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많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정, 일터, 모든 만남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삶의 감사는요, 무엇이냐? 섬김과 나눔과 헌신과 베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 낮아짐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 나누며 베풀며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나온 모든 시간이 감사로 고백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가정 가운데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감사로 섬기며 사랑으로 나누며 정말로 그 모든 것 가운데 감사를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가운데 돌아가셔서 가족을 허락하신 것이 감사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가족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사랑하게 하신 것들을 삶으로 행하며 감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죠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우리 이런 마음 늘 가지시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죠. 하지만 말해야 압니다. 말해야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말해야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인 오늘 가정에서, 일터에서 감사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가족들과 나누며 그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8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18절로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감사를 미루지 않고 감사함으로 찾아와 엎드려 행동으로 감사했던 이 한 사람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감사를 하고 있는 이 한 사람에게 야, 그래, 알았다, 잘했다, 고맙다, 괜찮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전혀 다른 축복으로 새로운 감사의 조건을 더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몸의 회복에 대해서 감사를 하러 온 이 한 사람에게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몸의 회복의 감사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감사의 조건을 주님께서 이 인생 가운데 더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감사는 새로운 감사의 시작이 됩니다. 감사하는 인생은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감사의 조건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진다라는 것이죠. 몸의 회복을 이루었던 이 인생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약속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9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또 다른 새로운 감사의 조건을 누리지 못한 채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함을 통하여 날마다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이 이미 허락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받았던 구원의 은혜가 이미 내 삶 가운데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은요, 과거형이 아니라 완료형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과거에 내가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료형은요,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 구원이 계속되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된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에 과거에 감사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는 것이고 내일도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에 내일도 감사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감사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고 앞으로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우리는요, 감사의 조건을 날마다 찾으려고 합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날마다 새롭게 감사하기보다는 늘 새로운 조건들이 더해져야 새로운 감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초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까요? 우리는요, 그 어떤 것이 없어도 날마다 감사입니다. 왜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다르게 보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가? 지금 너무 힘든 문제예요. 지금 너무 힘든 고비예요. 그러나 그 고비 속에 역사하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고비 또한 감사요, 그 위기 또한 감사요, 그 어려움 또한 감사로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바라기는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감사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이번 한 주도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감사가 불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더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익숙함으로 돌이켜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즉각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할 때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감사를 행할 때 감사의 조건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새로운 감사의 시작이 됩니다. 날마다 구원하시는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날마다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감사가 새로운 감사의 시작입니다. 감사가 새로운 감사의 시작입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또 한 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가 새로운 감사의 시작입니다. 감사가 새로운 감사의 시작입니다. 아멘.